반갑습니다. 벌써 9강이네요. 근데 아직도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이 남았나? 우리가 이제 소년심리의 원형에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이제 조숙한 아이가 이제 지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지혜자로 되어 가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중요한 요 파트인 것 같아요. 영웅에서 이제 조숙한 아이가 지혜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인생을 되게 이렇게 소비적으로 살고 잘난 척하고 바보같이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수고하며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전환들을 신의 이끄심에 따라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잘 지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삶 안에 서 있어 주어야 된다. 어른이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소년 심리에서 남성 심리로 지혜의 치유자, 지혜와 통찰의 원형.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혜와 통찰의 원형을 가지지 못한 조작자, 그 다음에 부정한 순진한 바보,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조작자와 이제 순진한 바보에서 삼손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되게 이렇게 무언가를 문제 해결은 잘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각성이 있다가 때로는 바보같이 데릴라에게 자기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오는 통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바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인생, 우리의 그 전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진짜 조작자가 누구고 바보가 누구였을까 보니까 하와가 엄청난 조작자였고 아담은 엄청난 바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의 속임을 당했지만 하와의 어떤 그러한 조작적인 속임수에 아담은 당했고, 그리고 아담의 그런 미련한 바보같이 구는 걸로 인해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세우시죠. 딱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야 돼,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라는 거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고, 생명나무로 인해 그러한 죄가 영원하지 않도록 분리시키시고 떠나시게 하시는 지혜자로서의 그런 위엄을 보이세요. 그것이 저에게서는 되게 은혜로운 포인트였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하는 조작자와 바보로 살아갈 때 무엇을 느끼냐면 수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딱 이 수치라는 걸 느끼고 소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훈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담아내면서. 이런 훈육이라는 걸 할 때 아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수치예요. 그래서 수치는 나는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 죄책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와요. 죄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이 죄책 때문에 수치를 많이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이 죄책이라는 감정들을 안 느끼려고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감을 느꼈을 때 부모가 그 수치감을 느끼는 아이를 잘 홀딩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죄책이라는 감정들에게 흔들리고 이러한 절망감이 자아를 성장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 고갈돼요.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잘할 때 칭찬해 주는 것보다 잘못했을 때 홀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그리고 어떤 긍휼의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닌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치러야 되는 대가를 그 아이가 치를 수 있도록 하와가 수고하여서 생명을 낳죠. 그리고 아담은 수고하여서 땅의 소산을 이루어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그것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셋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수치라는 이런 감정들을 아이가 이제 얼마나 잘 다루었느냐가 리비도고 자아감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수치,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과 협박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런 자아감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왕과 전사와 지혜자와 연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단계가 인생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에서 3세 정도까지는 부모와 관계 안에서 이게 오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감정을까지 자라는 거죠. 왕, 전사, 지혜자, 연인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서 자라난 나라고 하는 자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죠. 그 다음에 친구, 그리고 연인, 그리고 나서 배우자, 자녀, 계속 이 리비도는 돌면서 증폭하고 증가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데까지.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 전환들이 잘 되지 않고 머무는 거기가 병리고 고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실패해. 부모가 나를 잘 담아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를 자꾸 섬기는 데까지 계속 가는 사람들은 추적해봐야 되는 게 부모와의 사랑, 부모로부터 만족한 적이 있었냐를 물어봐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하는 병리가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즉 인격장애에 있는 분들은 평생 자기를 돌보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충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꽂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이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연인으로 발전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여기에 갔다가도 퇴행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죠.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깨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줄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았다고 건강해졌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는 동안 끊임없는 이런 리비도의 변환들을 잘 가는지를 누가 가르쳐서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혜자. 지혜자로 우리가 바르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담기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이게 조숙한 아이의 원형들이, 그러니까 안정기가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부모를 사랑하는 걸 떠나 이제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연인을 만들고 또 뭐 연인들의 사랑에 충만해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이 조숙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의 원형이 필요한데 그래야 안전기지라고 많이 표현해요. 대상관계가 안전하면 아이들은 호기심에 차서 미래를 향해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다음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을까 탐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다면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떠한 일에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있는가. 이 자아라고 하는 에너지가 모이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전사적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는데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맨날 쳇바퀴 도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고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다음 단계를 안 해. 그럼 언젠간 하겠지가 아니라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가, 언제,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지혜자는, 치유자는 지혜와 통찰의 원형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의 영에 거한다. 예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치유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가고 있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자, 저는 어릴 때 제가 6살인가 7살 때 동네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네, 웃기지. 이제 가나다라 이제 기영아 자기가 그걸 할 줄 아는 애가 저뿐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밑에 동생들인 거예요. 서너 살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죠. 하은이처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계단에 이렇게 앉으면은 제가 어딘가에서 배워온, 학교에서 배워온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걔네들 모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이제 배우는 거야. 노래도 배우고 고무줄도 하고 딱지도 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건 다 알고 있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지혜자인 척했냐, 약간 잘난 척하는 사기꾼 같았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그 서로의 힐링과 돌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런 놀이가 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자가 되고 치료자가 다 된 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거나 2년 된 사람, 이제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이고 치료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연륜 안에서 하나님께 들은 이 지혜가, 오늘 들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자 지혜의 통찰의 원형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부음받았다라고 믿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내가 다 완벽해질 때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이 강의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지혜와 치유의 원형을 가질 때는 이제 이 분의 말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를 이끄는 사람은 인문의식,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다 인문의식이잖아요. 단계 인생의 인문의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발달과 그러면 창조의 원리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어떤 삶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인문의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혜자의 기능에 충족시켜야 되고, 의식의 원로자로서 심신을 성인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게 족장이 했고 추장이 했고 어떤 그 마을의 어르신이 했지만 지금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지혜로운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터칭해주고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안에는 있다. 이 교회가 그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인문의식이나 하나님의 삶의 원리, 인간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갱신해야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집중할까,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어떤 운동들을 일으킬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대화학교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신 장로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10년 전에, 14년 전이죠 벌써.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 정도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융심리학이나 일반 심리학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게 적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아직은 다른 교회에서는 되지 않는 일들을 나는 왜 할까? 어쨌든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훨씬 더 심리학과 어떤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또 깨어나 있겠죠. 그 후에 그때는 저를 보고 어색하다 안 하겠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걸 어색하다 하지 않고 수용하고 들어주시는 게 저는 정말 좀 감사한 마음이고, 그러한 깨어있는 어떠한 공동체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작지만, 적은 무리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이 비밀의 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러한 지혜자가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하늘에서 이렇게 수르르르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영적인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지는 공간에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엄청난 힘이죠. 20년, 뭐 40년, 60년 뭐 이렇게 걸리죠. 자, 그럼 충만한 지혜자는 어떠냐? 지혜자의 에너지는 알아챔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 딱 알아챔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만 않을 뿐이지.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 통찰의 원형이기 되고 불분명한 거예요. 이건 영적이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는 많이 불분명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비구름이 오겠구나 라고 알듯이 북풍이 불면 추워지겠구나, 남풍이 불면 따뜻해지겠구나 알듯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느껴지는 이런 감각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좀 담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지? 라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어놓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레이더망을 열어야 레이더에 보이듯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명료한 사고의 형태를 발현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결정으로 보이는 것과 마주칠 때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통찰력 있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호한 것들이거든요. 그 모호한 것 안에서 명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과 외부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면의 깊은 진실과 사고의 원천에 접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위기 때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할 때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엄마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수치를 많이 당해서 소화되지 않아서 자아감이 힘든 애들이 의외로 지혜자로 자랄 확률이 좀 있다. 왜냐하면 위기였으니까. 인생에 위기가 많으니까 그 인생의 지혜자를 찾은 그 얼마나 큰 갈망이 있을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제가 만나본 친구들은 엄마가 별의별 다 소화해줘. 다 설명해주고 다 이게 해줘. 그러니까 막상 아주 작은 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유독 째려보고 이게 쳐다보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눈으로 자기를 쳐다봤던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다 그냥 하트 뿅뿅뿅뿅 했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학교가 너무 힘든 거야.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아감이 약하니까 별의별 일도 아닌 게 힘든 거예요. 너무 버겁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늘 겪었어. 부모의 그 서늘한 시선을 늘 겪었어. 그러면 뭐 선생님의 그 작은 이런 눈 마주침도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 많이 잘 사귀지. 째려보는 애는 말고 안 째려보는 애를 찾아서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이 아이에게는 은혜일 수 있다. 이 위기 가운데 지혜자의 영이 많이.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지난주에 강의에서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싸워. 그거를 얘는 조율을 하느냐고 조작자가 됐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보처럼 멍하니 엄마는 언제 안 싸우려나, 아빠하고는 언제 화해하려구나. 그러는 동안에 뭐를 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꺼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뭐가 발달하겠어요? 이 지혜로운 원형들이 끝없이 이 어린 마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해석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기에서 발현된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가로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그때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온누리교회 봉사자로서도 저는 충분히 기뻤고 거기서도 그냥 그런 리더 하는 게 저는 저에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안 했는데 위기가 오니까 뭐지? 하면서 어떤 거를 통해 내가 이 현실을 구원해내야 될 수 있을까? 주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하니까 그냥 사무실을 내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이게 내 자원을 모으고 탐색하면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막 공부하면서 연구소도 다니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다. 이 위기가 없었다면 그냥 일반 다른 교회에서 원하는 그 사무상에 맞춰서 그냥 살아냈을 텐데 좀 더 내가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거는 정말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 자녀들의 삶에 이런 지혜자의 원형이 출현되는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죄책갖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혜자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신께서 이러한 지혜의 통찰을 위해 성스러운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음악을 듣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숲으로 오래 산책을 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사색을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간에 들어가게 한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들은 이 예배라는 공간 안에 성스러운 성소를 만드심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부어내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자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건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인간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신이 원하는 누군가의 존재적인 발현으로 보내야 된다. 태초에 완성된 형태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자, 지혜자 에너지와 이게 접하지 못하면 그림자스럽게 살아요. 협박꾼이 되거나 비겁자가 되거나 마마보이가 되거나 몽상가가 되거나 폭군이 되거나 겁장이가 되거나 그 하나님의 그 원형 원래 창조하신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스러운 원형으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그 그림자를 선택한다. 근데 그 그림자의 선택이 신의 은혜로 빛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만드시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비겁자들은 협박꾼과 만나는 거고 몽상가들은 마마보이랑 만나겠고 겁쟁이는 폭군과 만나겠고 조작자들은 바보를 선택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제가 에로스적인 에너지 그 다음 연인의 에너지에 가보면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한 용기인지 무서울 만큼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그것 또한 은혜다. 자, 이러한 경우 자신의 내면 구조, 안정감, 명료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 전체를 가는 이 과정이 자기 신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혜의 빛이 발현되고 지혜의 등불이 나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되죠. 그 불안할 때 우리는 뭐를 하죠? 불안할 때 뭘 붙잡죠. 지푸라기라도. 그게 중독인 거예요. 이 자기의 지혜자의 조명된 빛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중독적인 어떠한 것들을 붙잡아요.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더라도 절대 놓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과 문제를 거리두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적 혼란을 느끼고 사방으로 밀고 당기는 외적 압력에 취약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수동으로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의 힘이라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 이래. 우리들이 남편에게 막 바가지 걸고 부인에게 막 난리를 치고 왜 그랬어 물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었어. 그럴 때 더 기함을 하는데 진짜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수영
목사님이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기도가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절대 무의식을 의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무의식이 의식화 됐을 때 포인트를 딱 주면 알아차려요.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었어? 죄인지 몰랐어. 네, 인식하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직면이 엄청난 사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혜자의 에너지와 그러면 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접하냐? 우리가 0에서 3세 다시 아기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를. 그런데 과정은 같아요. 지혜자가 된다는 건 이 사람이 무언가 0에서 3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무언가로 인해 지금 안정적 애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안정적 애착을 해서 안전기지를 만들어주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리비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정에 대한 어떤 에너지들이 공급되도록 하셨냐면 이 세팅된 거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를 지금 경험하면 이 제 경험이 자기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멈췄던 것들이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발화되지 않았던 씨앗이 수천 년 이후에도 발화되는 거. 이집트의 그 씨앗이 지금 우리 한국 어디 연구소에서 발화시켰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안정적 애착을 통해 참 자기를 만드는 이 것들, 이 수치감을 조율하면서 느끼는 이 안정감, 수치감이지만 안정된 대상이 사랑으로 그것들을 홀딩해 줄 때 그거를 소화하는 동안 느끼는 이 에너지가 다시 자기 자아감으로 재충전되는 걸 통해 우리는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은혜로 어떤 것들을 할 뿐이지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신의 은혜로 그를 이끌어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지 우리 교회에 오면 너가 오면 12명 될 거야. 너가 오면 20명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렬한 감정과 자아를 분리돼서 상담가는 상담가와 지혜자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연결되는 촉매제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지금은 목회자지만 신의 대리자, 신과 연결되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그러한 에너지와 접촉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뭐라잖아 자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영은 그냥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어떤 정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에 접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이거는 이제 우리 제 용심리학 교수인데 아무하고나 손잡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눈을 컨택하지 않고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 누구하고도 부지불식간에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돼요. 저도 동의가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무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한꺼번에 많은 이런 정신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휘달려서 못해.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는 것들도 잘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얘기라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아무하고나 손잡거나 눈 마주치거나 허깅하는 것들을 안 하는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하고도 눈 마주치면 하지만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 접촉이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과하게 나를 의존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에너지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신체적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느낀 적 없다. 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내 뭔가가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어떤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가 뭔가 빠져나갔다라고 알아차리신 것처럼 우리의 신체적 경계도 좀 내가 조금 더 담아내는 거에 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제어된 감정 에너지가 마침내 힘을 잃고 한층 강해진 자아는 원초적 감정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사용을 북돋아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우리에게서 나간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에너지는 어느 날 하루 오는 게 아니라 자아는 겹이 쌓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겹이 쌓이는 것들이 이게 돼서 단단해지고 촘촘해지고 딱딱해져야 뭐가 돼요? 단단해져야 뭐가 돼요? 힘을 내고 전진해져. 유리그릇처럼 부서지지 않도록. 그래서 왕의 생성된 관대함과 전사의 결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연인의 모든 사물과 깊이 있고 확신 있는 참 관계의 능력을 맺는 지혜자와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통제력, 에너지의 전환의 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잘 성장시켜내야 된다.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도. 자, 그 다음에 치유자 지혜와 통찰의 원형에서 이걸 이렇게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든지 금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금이 아니라 정신세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도 이 영적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금으로 바뀐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림자스러운 어떤 것들을 내가 의식화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황금처럼 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만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 구원이 된다. 복음이 된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과 자아의식과 개인의 변화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통과 의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지금 오늘 챕터가 뭐죠? 지혜자,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하지 못했던 지혜와 부모가한테 받지 못했던 치유를 누구를 통해 받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받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에게 그 원형적인 모형이 담겨 있어야 저쪽으로 가면 그러한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로운 치유적인 어떠한 태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첨단 기술의 시대로 지혜자의 시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AI가 오는 게 반가울 때가 있어요. AI가 다 해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치,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하죠? 그 남은 시간에 우리 자신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AI가 못하는 유일한 게 뭐예요?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융심리학은 앞으로 프로이드 심리학은 의식의 상담이라면 융심리학은 무의식의 상담이고 훨씬 더 깊은. 그러면 이것도 무의식이겠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인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말에 저는 약간 동의해요. 진짜 동의해요. 왜냐면 프로이드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잖아요. 우리 정신세계를 분석하잖아요. 융은 뭐예요? 꿈을 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꿈꾸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요즘 꿈 얘기가 많이 드는데 그 꿈과 그 꿈이 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꿈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 치유자, 지혜와 통찰의 원형이었던 우리가 다윗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데, 이 다윗도 엄청난 치료자였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였죠? 하프 키는 거였어요. 음악하는 거고 노래 잘 부르는 거였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왕이잖아요. 섬겨야 되는 이 사람이 아플 때 이 다윗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사울을 기쁘게 해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혼란을 잠재우게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치료자고 지혜자면 사울이 다윗을 어여삐 여겨줘야 되잖아. 섬겨주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잡아 죽이려고 했죠.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자로 섰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잡아먹히면 안 돼요. 우리가 준 어떤 은혜가, 우리가 준 어떤 돌봄이, 우리가 준 지혜의 어떤 그 나눔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바보로 보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윗을 성장시키시는 걸로 사용하셨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밥처럼 여기고 다윗에게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자로 설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손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덮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장 동료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남편, 시부모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의가 나중에 그렇게 호도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렇게 잘 하나님의 치유자로 섰던 다윗도 자기의 문제 앞에는 무너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나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자의 도움도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이고 회피적이고 양가적이고 분가된 어떤 이런 모든 대상관계 안에서 어떠한 내가 치유자로 갈 때 나의 연약과 외부적인 문제와 나의 내면적인 연약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에게 찾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구원의 드라마가 한편이 쓰여지고, 자기의 어린 시절의 모든 문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 그리고 자기의 치료자로서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의 도를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일으킨 모든 기적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 자, 이제 심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눈을 좀 감으시고, 우리의 부모도, 나 자신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연인도 나를 담아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담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자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자로서의 이 영을 보존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 앞에 서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내 호흡으로 담아보세요. 그 호흡이 내 머리 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들어오도록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몸을 열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맞추고 나를 어여쁘다 바라봐 주시고 미소하시는 예수를 담아보세요. 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의 등을 토닥이시고 내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 만나는 것들을 기뻐 여기시는, 자, 주님의 돌봄을 느껴보세요. 나의 몸짓에 반응하는 예수를 느껴보시고 나의 욕구에 자신의 젖가슴을 내미는 예수를 느껴보세요. 나에게 느낌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주님을 느껴보세요. 자, 그 숨을 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예수님과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이 만드신 바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햇살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도록 이 죄인된 나를 구속하신 예수가 나를 얼마나 어렵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신체적인 경계, 정서적 경계, 영적인 경계를 왜 지키며 살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숨을 가득 담아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지혜자로, 치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